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키 낮춰서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반주하시나요? 베이스 기타는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출근했어? 출근했다고는 어떻게 해? 11조 보러 갔다 그래야지. 베이스 기타는 어디 갔어요? 11조 볼로. 그렇지. 반주 드럼부터. 드럼 차고 나가야지. 원래 드럼에서 박자를 차고 나가주는 거지. 일어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앉으시옵소서. 서로 쳐다보고 인사해요. 오늘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마음에 들면 상 받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들면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승진도 빨리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면 호주머니가 열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달라고 사정 안 해도 마음에 들면 준비하신 축복을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주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삶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몸의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된 사람보다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축복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축복을 약속하세요. 12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첫째로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송실은 그렇게 빨리 없애지 말고 그 방송실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 봉사자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하면 뒤에까지 이어지지가 않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 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대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받으셔서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말대로 되는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중심인물이 됩니다.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살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걸 굳이 살아보고 알겠다면 살아보는 거 자유나 안 살아보고 아는 게 훨씬 좋겠어요. 미련한 친구가 있으면 에피소드가 자꾸 생겨요. 미련한 가족이 있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미련한 성도가 있으면 신방 갈 일이 자꾸 발생해요. 미련한 사람이 주의 일에 열심낸다고 충성하면 그 한 사람 충성에 세 사람 따라다니며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내는 거 충성하는 거 귀하지만 지혜롭게 열심내고 지혜롭게 충성해야지. 미련하게 열심내고 미련하게 충성하면 골치요. 이번에 임직 받으실 귀하신 분들 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한 손이 웬일이요? 강사는 마이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다시 합니다.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그 지혜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복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 지혜를 얻은 여인이 귀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귀한 거요. 지혜로운 남편이 귀한 거요. 지혜로운 자녀가 귀한 거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혜의 시대입니다. 지식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검색해서 골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필요 없어. 물어보면 답을 다 가르쳐줘. 애가 벌써 회개를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로 잘 될 사람 아멘 하십시다. 최고의 제품은 잘 팔립니다.
최고로 맛있으면 손님이 많이 와요. 아무리 불경기네 불황이네 그래도 최고의 집은 여전히 손님이 줄 서요. 아무리 취업난이 극심해도 최고의 사람은 스카우트 가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최고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세요. 최고가 되시옵소서. 최고가. 아멘. 최고가 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 여러분, 요새는 변호사도 원체 많아서 한 달에 수임 한 건도 못하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도 좀 삐딱한 변호사가 많다 그러더라고. 사고치는 변호사가 많아요. 허간한 사기꾼 같은 변호사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면 손님이 넘쳐.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최고로 쓰임 받게 되고 최고로 영광 돌리게 되고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것. 여러분,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다시 복을 빕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유, 강사님 왜 자꾸 인사를 시키나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방송실 시편 109편 17절 찾아주세요.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 이제 빨라졌어. 실력이 향상됐어. 그래, 부흥이 한 주간 하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이 멀리 떠난대요. 이 말은 복을 빌기 좋아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요. 복을 빌고 살아야 복이 임하는 거요. 옆에 사람 잘 되기를 복 빌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고. 아멘.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에게만 임하는 거요. 어떤 복 비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복 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 되시옵소서. 더 잘 되시옵소서. 많이 잘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11조가 팍팍 늘어나기 바랍니다. 나는 11조 안 드리는데 그래도 늘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11조까지 먹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 어려워서 그래요. 드리고 달라 그러세요. 또 아멘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리고 부족하면 달라 그러세요. 아멘. 아무리 배고파도 농사 짓는 분은 종자를 먹어요, 안 먹어요? 종자는 절대 손을 안 대. 11조가 종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종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빌고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복을 빌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이어
복이 그에게 이어받게 되도록, 다시 말해 이거는 상속이란 뜻이거든요. 상속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절로 법적으로 상속받듯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이 이어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요. 저 사람 날 욕해서 내가 욕했어요. 저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해서 나도 악하게 대했어요. 그것은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복을 빌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도 복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복 비는 건 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빌려고 할 때 사정없이 비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분이 잘 된다고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그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분이 잘 되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귀 있는데 영광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영광이 있는데 부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셔서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으시되 부귀와 영광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써 있냐고요?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제 방송실의 실력이 이제 갑자기 향상이 됐어. AI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뭐도 주시는 분이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거들랑 기도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세게 아멘 하세요. 자녀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소용없어.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물질을 어디다가 쓰고 싶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받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 아멘 하십시다. 부자될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왜 부자가 되기 원하시느냐? 선을 행하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돼서 선을 행하시기 바라고, 선한 사업에 쓰시기 바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데 항상 여러분이 협력하기 바라며, 아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멘이 약해지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앞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 밑에 와도 되는데 꼭 2층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말씀 듣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이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아멘이 또 연약해져. 할렐루야. 누구는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는데, 기복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구제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주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복을 받기 원하는 분은, 이분은 복을, 사명을 위해서 받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와, 이제 전문가가 투입이 된 것 같아. 한번 일어나봐. 얼굴 좀 보게. 방송실, 자막, 방송실 자막. 어휴, 박수 다시 한번 쳐줘. 근데 꼭 박수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계속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진화론자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지능이 비슷해도, 사람 지능과 비슷해도 짐승은 짐승이요, 영이 없어. 사람만 영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자가 달라. 그 종자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합시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생긴 것과 관계없이 귀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희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희귀성 있게 만드시기도 해. 여러분, 이쁜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알지만 이쁜 사람하고 산다고 행복해하지 않아. 장미꽃이 이쁘긴 한데 사람 손 닿는데 펴봐요. 수명 다 하는 법이 없어요. 누가 꺾어가도 꺾어가. 그런데 할미꽃이나 호박꽃은 어디 펴도 안전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근데 얼굴도 괜찮은데 복까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으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신 일이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사명을 맡겨주신 일이요. 왜 먼저 복을 주셨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복을 받아 사명 감당 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아 잘되기 원하시는 본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받아 잘돼서 사명 감당 멋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받아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건강의 복받아서 몸으로 사명 감당하고, 물질의 축복받아 환경의 축복받아 물질로도 주의 일에 쓰면서 사명 감당 잘해서 면류관의 주인공, 칭찬받는 주인공, 상급받는 주인공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축복을 받는 거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실력 대단해요. 다시 박수 한번 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신 이유는 복받아 사람 구실하며 살라는 겁니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복받아 사람 구실합시다. 복받아 자기만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복받아 사람 구실하려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도 복을 주실 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던 이유는 복받아서 사람 구실하며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이 너무 좋아. 교회 이름도 영광대교회지, 지역도 영광군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있어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면 사명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소리 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러고 들으면 안 돼요. 강사를 긴장시키면 안 된다고. 강사에게 말씀을 마음껏 전하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의 심장이 더 뛰는지 몰라. 좋은 얼굴로 앉아 있어야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떴어요. 이제 아예 이러고 있어. 새벽까지는 이러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어디가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내 거 갖다가 봉사하고 우리 집에 양념 갖다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힘써 애써 벌은 돈을 써가면서 봉사했다. 그래도 우리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벌은 돈으로 봉사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봉사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봉사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셔. 상급도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누가 사놨대, 이거 누가 사놨대, 꽃 엄청 이쁘네, 누가 사놨대. 글쎄 누가 사놨을까? 내가 사놨어.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알고 나를 인정해서 칭찬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권사님이 사놓은 거잖아. 하나님이 사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거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신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이 안 생겼잖아요.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아멘이 또 연약해지네.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봉사, 말씀 앞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아멘. 선하고 좋고 착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선한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요. 세게 아멘해요. 뭐를 살리는 거요? 영혼을 살리는 거요.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는 거요. 그게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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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말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말기를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아멘. 이것은 실수.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좀 이렇게 움직여서 가까이 딱 오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여기 가만히 있을 때는 무선 마이크는 유사시에는 쫓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 보니까 믿기 전에는, 영광대교회 나가기 전에는 좀 수준이 낮았는데 영광대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니 은혜 받더니 저렇게 선해졌다, 착해졌다, 저렇게 사람이 그릇이 베푸는 그릇이 됐다, 대접하는 그릇이 됐다.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배려하고, 야, 수준이 높아졌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왜냐? 저 깍쟁이를 변화시킨 거 보니, 저 깍쟁이가 누구요? 나라 그래 빨리. 나야. 저 깍쟁이가 누구요? 나. 이게 나가 아니라니까니.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니. 그 나가 누구요? 나요. 나 같은 깍쟁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선교할 줄도 알고, 착한 일 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아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킨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선한 일 할 줄도 알고, 착한 일 할 줄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광 대교회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지금 이 영광과 관계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 거요. 어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 주느냐?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이지요.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인 왕에게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게 해주겠다. 이 말은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된 사람 모인 곳에서도 더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시옵소서.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시옵소서.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걔도 손을 안 들어서 쳐다보니까 나라고 알아듣고 손을 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이것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 맞다고 전화까지 오네. 평상시에 오지도 않던 전화가 이럴 때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무음으로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계속 살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복을 길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받는 건 더 중요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다가 쫄딱 망하면 힘들어. 복을 길게 받아서 자손에게 줄 것 있어야 돼. 연세 드실수록 자손에게 줄 것 있어야지 손자 손녀도 보고 싶을 때 오지. 주는 것도 없이 입 내밀다가 맞는 수가 있어. 웃지 않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여러분 주는 게 있어야지. 주는 게 있어야 손자 손녀도 보지. 주는 거 없으면 잘 안 와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장로님이 손자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데려오더래요. 모처럼 데려왔을 때 10만 원을 줬대요. 그땐 좀 빨리 데려오더래요. 또 10만 원 줬더니 더 빨리 데려오더래요. 올 때마다 줬더니 너무 자주 오더래요. 주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자손도 보고 살 수 있어. 죽은 다음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시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받되 길게 받아서 이거 누구 주고 이거는 주님 기뻐하는 데 쓰고 누구 주고 주님 기뻐하는 데 쓰고 누구 주고 이거 주님 기뻐하는 데 쓰고 그리고 중요한 표시 일명 당구장 표시라 그래요.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래갖고 효도하면 원래대로 주고 항의하면 깎고 대들면 주지 말고 그러면요 효도를 엄청 잘합니다. 세상에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줬더니 효도를 안 하더라는 거야.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해갖고 잘할 테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갖고 받아들여서 사니까 처음에는 잘하더니 이 며느리가 나중엔 잘 안 하더래. 그래갖고
애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저쪽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여보, 우리 그 안산 땅 있잖아, 많이 올랐대. 안산 땅 많이 올랐대. 오, 진짜요? 이야, 감사해라. 안산 땅 많이 올랐네. 저쪽에서 안산 땅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 듣고 여보, 우리 아버님이 안산에 땅 샀나 봐. 안산 땅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여보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효도를 엄청 잘했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상속 문제가 있잖아요. 안산 땅 그거 안산 땅 그거 어떻게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그거 안산 땅이야. 그러나 그동안에 효도했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안산 땅만 기억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알아. 안산 땅이 왜? 왜 웃는데? 왜? 나는 그 얼굴이 더 웃겨 보여. 아유, 대단해. 어디서 우는데? 아주 새님처럼 웃어.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복을 주시되 길게 주신다는 거야. 길게 받아서 평생에 줄 것 있고 베풀 것 있고 대접할 것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첫째, 10절 다른 거 준비하다가 이거를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은 기도를 말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들어놓고도 또 뭔가 지혜잖아요. 지혜.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왜 구했느냐?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다라 이 말.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부자 되게 달라, 자기를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지를 판결을 내려야 될 일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필요한 걸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맨입으로 잘 돼요? 먹여야 잘 돼요? 빨리 먹여야 잘 된다고 하라고요. 맨입으로 잘 돼요? 먹여야 잘 돼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거든요.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빨이 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하오니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 강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체험적인 믿음을 주세요. 은사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싸우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까 충성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해서 내가 잘됐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구해서 잘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잘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잘된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땅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주인공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때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성공을 구하든, 자녀 대학 진학을 구하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지 같은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도가 거지 같은 기도가 있나요? 있어요. 거지의 소원이 뭡니까? 거지의 소원은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게 거지의 소원이에요. 그 거지 같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주님,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거지 같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대접하고 살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나도 도와주며 살게 해주세요. 때거리 걱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대접하고 살고, 나도 이제 도와주며 살고,
나도 베풀어주며 살고 선한 일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 아파 죽겠어요. 진짜 안 아픈 데가 없네. 진짜 주님, 제발 부탁인데 몸 좀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주여, 몸 좀 안 아프게 살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리파바바파, 리파바바파. 리파바바는 방언하는 거야. 그게 그지 같은 기도요. 하나님, 몸이 아프니까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또 교회에서 권사 역할도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님, 건강 축복 주셔서 몸도 안 아플 뿐만 아니라 엄마 역할도 하게, 믿는 엄마 역할 하게, 믿는 자녀 역할 하게, 믿는 권사 역할 하게, 믿는 사람다운 역할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나도 건강해서 몸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도 하고 몸으로 충성도 하고 몸으로 전도도 하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 누리는 건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한 목적의 기도에 앞장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자원이 넘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구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3,000원만 주세요. 3,000원은 뭐하게? 오락실 가려고요. 그럼 엄마가 기뻐서 줘요? 안 줘요? 너 집에서 하는 오락도 부족해서 돈 주고 가서 오락하려고 그래? 이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오락. 구한 게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주고 야단도 맞을 수 있어. 근데 엄마 왜 3,000원만 주세요? 뭐하게? 숙제해야 되는데 공책이 떨어졌어요. 노트 사게 3,000원만 주세요. 그래? 잠깐만. 5,000원을 주는 거예요. 3,000원은 노트 사고 2,000원은 너 먹을 거 사 먹으라고. 먹을 것 값 달라고 안 그랬는데도 더 붙여줘. 왜? 홍보하려고 노트 값 달라고 하니까 기특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또 아멘이 왜 약해지냐 이 말이요. 내가 안 쳐다본다고 아멘 안 하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특수 자리에 앉았으면 특수하게 아멘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좋은 분이요, 바로 반응이 있잖아. 어떤 분은 괜히 나고 그래. 괜히 나를 갖고 그런다고. 봉사하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하면 봉사가 행복이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갖고 봉사하려면 그게 짐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 반주하면 이 소리가 또 은혜로워. 우라통 터져 갖고 치면 이게 소리가 힘들어. 듣는 사람도.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날마다 앞장서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 구해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해 보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스월은 음부의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여호와는, 그거만 달랑 하나 복사했구나.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게 하시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진토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빈곤한 자를 거름덤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귀족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함께 안 하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 중에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들 중에서도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요거는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거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정말 힘든 건데 이거는 막 믿음이 없어하고 될까? 이루어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사람은 사랑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되는 거지.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날 보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말고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전달이 덜 됐구나.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키면 아무리 힘든 거 어려운 거 구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거를 왜 구하고 있나? 구하는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누구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준비를 쭉 하고 제단 위에 송아지 각을 써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나에게 맞춘단 말이야. 하나님께 맞춰도 내가 그거 누리는 건 다 누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 기도를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해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원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구하는 목적이. 두 손을 들라 했는데 한 손만 드는 어른도 계시네. 다시 해요. 주여, 나의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느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솔로몬이 드린 건 뭡니까? 1천 번제입니다. 여러분, 띄워놓고 물어보는데도 뭔가 쳐다보면 안 되지. 답을 빨리 해야지. 명찰 차고 계신 분들, 대답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교육과 훈련을 겸해서 받고 있는 거 몰라요? 그런 거요? 그런 거지. 지금 말씀 듣는 훈련, 아멘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 중에 부흥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네. 할렐루야. 먼저 임직 받은 분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거요? 그런 거지. 꼼짝 못하게 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해갖고 이러고 있을 판인데, 여러분 몸이 아니요. 나이가 들면 이 시간에 TV 드라마 보다가 이럴 나이요. 괴식음 재미나게 안 하면 졸며 잘세. 그럴 수 있어. 자, 솔로몬이 드린 건 1천 번제입니다. 번제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맞추는 거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분도 받으시고 그분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분도 받으시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시라고요. 예배 요소가 4대 요소가 있어요. 손을 들고 따라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다시 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해도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합시다 하는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기도, 말씀은 드리는 거고, 찬양, 기도, 헌금은 드리는 거고,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면 잘 받게 되어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재물을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소, 양, 비둘기. 양은 염소를 포함하고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포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무엇을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걸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흠 없는 것으로. 소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양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비둘기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그런데 부자가 비둘기 드리면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직분에 걸맞게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때 흠 있으면 안 받았어요. 아무리 비싼 손을 드려도 흠이 있으면 안 받았어요. 그럼 흠 없는 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재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리려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부터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준비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낼 때 시간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시간 어기면요 야단 맞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니 직장에서 일하고 오느라고 늦게 오는 수요일날 같은 날도 아니고 주일날 오는데, 그것도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묵도 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항상 그것도 막 뛰어갖고 묵도가 안 돼요. 숨차서 몸문도 차겠는데 숨차서 묵도가 안 돼. 뛰어와가지고 웃는 남자가 그 남자예요. 어떤 분은 꼭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들어와.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누가 예배 시간을 어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쳐다보며 얘기해.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 드렸더니 그 1000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케 했어요. 그러면 왕이 번제 드렸다면 소 잡아 드렸겠어요? 양 잡아 드렸겠어요? 비둘기 잡아 드렸겠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면 다 맞아요. 생각을 깊게 하면 틀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면 맞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 돼. 네?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왕이 번제 드릴 때 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다면 소가 한 마리 얼마요? 소장사를 안 해서 몰라요? 대충 얼마예요? 에? 그냥 용기 내서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에? 1000만 원. 어차피 팔고 사고 주고받고 할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분 존중의 의사 1000만 원 당첨됐습니다. 제가 경주에 연합성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목장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식사 대접하게 돼서 내가 여쭸어요. 소가 얼마에 출하가 되냐고. 그랬더니 1등급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에 그렇게 출하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번제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저분은 100억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드렸던 번제물 값이 저른 계산법으로 100억이야. 그러면 재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1000번제 드릴 때 재물을 드리면 직접 번제에 참여했으니까 시간도 드린 거죠.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도 드렸다고 봐야죠. 그렇게 많은 물질 드릴 때 정성 없이 드렸겠는가? 정성도 드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번제에 참여했으니까 몸도 드린 거죠.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예배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복 받는다는 얘기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복이 따라온다. 믿으세요? 은혜 받으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게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드리는 연습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요? 척척 시작.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근데 강사는 마이크 쓰느라고 손이 하나라 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왜 한 손으로 척척 척척?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는데 한 손이 뭐요? 두 손으로 해야지. 다시,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요?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까부는 겁니다. 척척. 그래, 올라가야지. 척척 시작.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부흥회 가자. 말만 드리는 걸 보고 부도수표라 그래. 저 양반은 맨날 말로만 해. 그거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이번에 하면 안 틀릴 텐데 하는 분은 3번 더 해요. 그 대신 좀 빨리 해요. 그 대신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요? 척척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부흥회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척척 그러는 동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척척 시작. 얼굴 피고 드려야지. 줄 때는 저거 달래, 줄 때는 저거 달래. 그러면 됐다 그런다고. 얼굴을 이래야지. 이러면 안 돼. 언제든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아멘이 소리가 특별히 크게 나야 된다고 했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오는데 여기 하다 보면 또 넉넉 앉아 있어. 은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돼야 됩니다. 왜 그 잘 돼야 되냐?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도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생긴 거 관계없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께 보장받는 거야. 아멘. 참,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니까. 여러분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내 마음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 주머니 사정도 다 아신다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여러분 무엇을 드리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형편을 아시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도선 두고 따라합시다. 주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게 아멘 하세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 쭉 읽어요. 어딘지 24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빨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언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만 하고 순종할까 말까 망설이고 미루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증거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할 때는 아까운 게 없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재능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곧 끝난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할지 몰라요. 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결론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3절 읽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도 행동이 개차반이라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행위까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다가 그 아버지를 본받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이 자녀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게 됐느냐? 좋아 보여서.
자기의 잘된 배경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자기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은 어떠했느냐? 6절 읽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6절 앞으로 돌리세요.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볼 때 그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왕, 대통령의 권한도 막강한데 왕의 말은 법인 시대에 왕의 말이 법인 시대에 왕인이 최고 아닙니까? 권세자 아닙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나라 안에서 통치권자여 다스리는 왕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 일을 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게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녀가 볼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신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목숨 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엄마 내 아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은 성실에 손을 들고 성실 따라서요.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행위의 근거가 뭐냐? 성실하게 행했어요. 공의롭게 행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주의 앞에서 행했어요. 주와 함께 행했어요. 이게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은혜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솔로몬이 누리며 자라났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아시고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솔로몬 자기 자신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원인인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정 시대에 왕이 될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첩에서 난다든지 장자든 첩에서 난 사람도 안 되고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솔로몬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그런 일도 했네요. 그랬지.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생겼던 그 아이는 죽었어요.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큰 신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왕의 자리가 이 아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장자기 때문에 앉게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 축복의 자리가 오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법도로 여겼던 것을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잘된 배경이 거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축복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서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받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은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삶의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되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이 시작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람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내가 삶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세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엄마를 기억할 때 늘 기도하시는 분, 늘 성경 읽으시는 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분, 이런 기억에 남아야지. 만나갖고 수다 떨고 만나갖고 남 흉보고 이런 기억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중성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자녀가 나를 그냥 따라서 살기만 해도 잘 될 만큼 그런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행동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구하는 것, 드리는 것, 꿈에도 소원까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절입니다. 결론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에 응답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기도할 때, 눈 뜨고 다닐 때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을 아랬는데 그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 뜨고 다닐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잠자는 꿈속에서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이었겠는가? 사람이요, 눈 뜨고 다닐 때 그 일에 집중하면 잠자다가도 그 일을 재현하는 수가 있어요. 눈 뜨고 살 때 미쓰리를 막 집착하고 따라다니면 잠자다가도 미쓰리 하다가 들키는 수가 있듯이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 보면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눈 뜨고 다닐 때 소원이 간절했으면 꿈속에서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소원이었겠는가?
어떤 사람은 지난밤에 무슨 꿈 꿨냐니까 개꿈 꿨대는데, 여러분은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일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꿈속에서도 주님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 꿈꾸다가 가위에 들려갖고 막 도망가려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막 뒤에 쫓아오고 그래갖고 막 식은땀 흘리고 죽을 뻔했다고 깨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를 쳐다보고 그런데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꿈에도 약속하신 축복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 일이 있고 사람 앞에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한 일이 뭡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응답받고 드리는 번제는 감사의 번제겠지. 아멘.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해결하실 줄로 믿고, 치료하실 줄로 믿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잔치는 베푸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도 드릴 줄 알고 베풀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따라합시다. 이번 성회는 나와 자녀들까지 집안까지 다 잘되는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도 적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반주도 힘있게 하시옵소서. 드럼도 힘있게 치세요. 그리고 찬양도 힘있게 하세요. 찬양단 앞으로 나와 이렇게. 거기서 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거든. 찬양단 박수 한번 쳐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잠깐만요. 나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 되기 원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광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의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는지요. 내가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고 있는지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인지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살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손 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가운데 불은 끄세요. 주사 옆에 불 켜놓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얼마나 드려봤는지요.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얼마나 드려봤는지요.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될 만한 행동인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목적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동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 되어지는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불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